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소아시아 7교회 시리즈 중에 5번째 시간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시리즈 중에 5번째 시간, 4대 교회. 4대 교회, 과거의 명성만을 쫓다가 책망받는 교회. 4대 교회, 과거의 명성만을 쫓다가 책망받는 교회. 피처링으로 내가 왕년의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함께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해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고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 오룡여호교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사셨습니까? 네, 잘 사셨어요? 장로님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그죠? 장로님 감기로 이제 2주 동안 못 나오시다가 오늘 또 나오셨고 진필라임스타님 언제나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자 너무 좋습니다. 벌써 또 8월 마지막 주예요. 벌써 8월 마지막 주인데 아직 8월이 남았지만 그래도 처서가 왔고 날씨가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좀 사실 좀 더운 편입니다. 그죠? 더운데 또 아직 감기가 코로나가 유행한다 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소아시아 7교회 시리즈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교회들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필람스타님은 제가 집에 갈 때마다 태워드리면서 제가 했던 교회들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 얼마만큼 잘 기억을 하고 있는가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있어요. 우리 첫 번째 무슨 교회였죠? 에베소 맞아요? 혹시 에베소 맞습니까? 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요. 버가모요? 에베소 다음에 어디예요? 성원아 맞아요? 그 다음에요. 집사님 물어보고 있는데 어디서 자꾸 컨닝한 소리 들려요? 에베소 서머나 다음에 어디예요? 버가모. 그 다음에 어디예요? 이게 그냥 컨닝해 그냥. 자, 우리 다시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어요. 자, 반모섬에서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이제 7개 교회, 소아시아 7개 교회에게 이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주는 건데 첫 번째 교회 어디요?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요?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였어요. 자, 에베소.
서머나. 아니, 목사님 어차피 따라와도 내가 그거를 안 돌려놨기 때문에 카메라 안 바꿔도. 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내려가요. 말씀 순서가. 그러니까 오늘 사대였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어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로 갈 거예요. 이 순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에베소 교회. 자, 그럼 에베소 교회는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네, 처음 믿음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첫사랑 회복해라.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만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는 첫사랑 잃어버렸다 했고요. 서머나 교회는요.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자,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했냐면 기억나세요 혹시? 버가모 교회? 자, 버가모 교회는 우리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교회라고 그랬죠. 네, 우상숭배 뭐 그것도 먹지 않겠죠. 그 두아디라 교회인데 순교자를 배출했어요. 근데 그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순교자를 배출했는데 다른 부분에서 타협해서 책망받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죠. 자, 두아디라 교회는요. 똑같아요. 믿음을 잘 지키는 것 있지만 이 이세벨의 음식을 먹는 교회. 이세벨을 허용하고 타협하는 신앙으로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세속적으로 오히려 세상에 빠져서 신앙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자, 나중에 한번 총정리 한번 또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오늘 다섯 번째 사대교회입니다. 사대. 오늘 교회 이름 뭐라고요? 사대교회예요. 자, 사대교회 이름은요 남은 자. 우리 청소년들 그 YRG 캠프라는 걸 갔다 왔는데 영 렘넌트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니까 젊은 어린 남은 세대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란 뜻이 있어요. 사대교회 이름은요 남은 자, 도망쳐 나온 사람들, 또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새롭게 갱신된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름이 특이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가리켜서 오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살았으나 어떤 교회래요? 죽었대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평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값을 못하는 거죠. 성경에 이름값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예요. 근데 삭개오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불의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남의 돈 강탈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자체를 보면 믿음의 남은 자로서 잘 지켜야 되고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갱신돼야 된다는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좀비 알아요? 좀비 아십니까? 이 좀비는 그림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림이. 근데 좀비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영혼은 죽어 있어요. 또 원래 죽은 시체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나게 돼서 움직여요. 근데 영혼도 없어. 근데 몸은 움직이잖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죽은 거죠. 사실 어떻게 말하면 사대교회는 좀비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교회.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대교회는요 구약시대 때 보면 리디아라는 나라의 수도였대요. 어디? 사대 지역은 어디요? 리디아라는 나라의 수도래요. 근데 여기는 난공불락의 도시였답니다. 여러분 혹시 난공불락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난공불락? 절대 점령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우리가 또 난공불락의 그 성이 어디 있냐면 여리고 성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형인 에서가 나라를 만들자. 에돔하고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의 도시였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후나 이 지형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 없어. 이 리디아, 이 사대교회가 구약 때 얼마만큼 잘 나갔냐면 여러분 그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멸망하죠? 집사님 눈이 반짝반짝하는데 날 도와줘야 될 거야. 남유다가 어디에 멸망해요? 오치, 그렇죠. 바벨론. 근데 그 바벨론 신바벨론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는 우리는 바벨론을 말하지만 아무튼 그 왕 바벨론 왕 누구예요? 느루샤킹. 바벨론 왕 이름이 뭐예요? 느로보암이 어디 있어요? 다섯 글자. 우리 목사님이 다 컨닝해주고 있어. 자, 바벨론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다
힘이 엄청 셌죠. 근데 이 리디아가 얼마만큼 나라가 세냐면 그 바벨론과 겨룰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힘이 센지 아시겠죠? 바벨론의 나라를 다 정복해요. 근데 그 리디아라는 나라, 이 사대를 수도로 하고 있는 이 리디아는 얼마나 힘이 강했으면 바벨론하고도 이제 겨룰 만큼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떤 나라에 의해서 정복받게 되냐면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 그러죠.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서 나라가 정복돼요. 근데 이 정복되는 방법도 굉장히 허무합니다, 사실은. 그건 이따가 제가 3절 할 때 나올 건데. 아무튼 처음에 고레스에 의해서 정복하게 됐고, 계속 몇 번에 그 알렉산더라던가 이렇게 정복되고 하다가 지진에 의해서 망합니다. 완전 무너져요. 큰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 로마가 세우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리디아는요,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화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금을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었던 나라예요. 그만큼 나라가 부유했던 나라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제가 어떤 내용을 던져드렸냐면, 제목을 알려드렸냐면, 이 4대 교회는요, 예전에 엄청 잘 나갔다 그랬잖아요. 돈도 엄청 많았고, 그리고 나라도 엄청 힘이 셌어요. 근데 나중에 갈수록 점점 힘이 약해지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내가 왕년에란 말 아세요? 왕년에? 내가 이래봬도 왕년에 잘 나갔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 그림이 이게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슈퍼맨이에요, 그림에서. 근데 슈퍼맨은 어때요? 원래 날씬한 사람이에요, 뚱뚱한 사람이에요, 슈퍼맨이? 날씬해서 하늘을 잘 날아다니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 어때요? 이 슈퍼맨이요. 굉장히 건강해요, 그죠? 그리고 옆에 있던 이 원더우먼도 굉장히 지금 건강해요. 그러면서 막 먹고 있어. 그러면서 아들들한테,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이래봬도 왕년에 엄마 아빠 펄펄 날아다녔어. 했더니 네,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얘 관심도 없어요, 옆에는. 왕년에. 우리가 사실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서 지금은 현재 그렇지 않은데 과거에만 영광 또는 과거에 좋았던 일에만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백종원 씨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또 그게 있더라고요. 내가 왕년에 거리는 사람은 무조건 망한다. 이 백종원 씨 잘 아시죠, 여러분들? 백종원 씨가 예전에 서울에 논현동이라는 곳에서 음식점을 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잘 돼서 지금 모습까지 있게 됐는데, 이 백종원 씨의 이 골목 식당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봤단 말이 이거에 너무 딱 맞아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골목 식당에서 나온 건데 논현동 들어가서 장사를 했대요. 논현동 여러분 아세요? 엄청나게 부자 동네예요. 근데 거기 가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또 잘 될 거라 하고 들어갔겠죠.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처음에는 논현동에서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장사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음식점은 지킬 정도는 되는데 음식 장사가 안 돼. 근데 백종원 씨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백종원 씨가 논현동가 장사하는데 장사 안 되는 사장님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가 있대요. 담배 피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왕년에 잘 나갔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맨날 왕년에를. 그러면 그 가게 절대 안 된대요. 내가 지금 잘 나갔다가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왜 장사가 안 되는가를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잘 되기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과거 좋았던 것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회사가 망하면서 월급도 못 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안 돼. 내가 왕년이라는 걸 다 잊어버리고 지금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잘 나갔던 거를 그 자존심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4대 교회가 딱 이거예요. 과거에는 잘 나갔어요. 우리 지필라는 수사님 얘들 과거에 볼링 짱이었어요. 그죠? 또 어떤 걸 했어요. 우리 장로님 예전에 나이트 어딘가요? 춤 대회 나가고 1등 됐어요. 어떤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과거에 되게 잘한 게 있어. 잘한 게 좋은 거죠. 근데 지금 만약 그러지 못할 수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따 그 내용 드릴 겁니다. 근데 자꾸 어떤 사람이 그러게요. 자기가 부자였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요.
그럼 부자가 하는 얘기가 야 내가 한 2, 30년 전만 해도 말이야 집에 돈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어. 근데 지금 모습은 그러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도와주세요. 과거에는 부자였는데 지금 부자가 아니야. 그럼 그 사람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왜 부자였는데 돈이 많았는데 그럼 부자가 아니에요? 아니죠. 맞아요. 아닌 게 맞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던 거죠. 그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현재 그러지 않다면 부자가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부자에 대한 꿈을 있다면 부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를 노력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냥 나는 부자였는데 그 추억에만 앉아있다면 안 되겠죠. 오늘 4대 교회는 이겁니다. 자, 성경의 일타 강사. 요 정도 여러분 4대 교회에 대한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읽었지만요. 다시 한번 1,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아멘. 네. 4대 교회 편지하라는 거예요. 4대 교회. 4대 교회는 남은 자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1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를 말한다는 거예요. 자, 혹시 진짜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시작하는 데가 있었어요. 어디게요? 우리 애들 같으면 막 이번 캠프 가고 맞추면 내가 선물 준다 그러는데, 자, 우리 지금까지 오늘 하기 전에 4개의 교회가 있었거든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교회들 중에 이렇게 1절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는 이르시되라고 시작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어딘지 맞춰보십시오. 순간 또 맞춰볼 사람 이럴 뻔했네. 맞춰보십시오. 찍어보세요. 틀린다고 뭐 하진 않으니까. 두아디라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맞습니다. 자, 우리 2장 1절, 3장 1절과 상반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3장 1절 상반절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조금 글자는 차이가 나지만 똑같죠. 1절에 7별을 붙잡고 7 촛대를 가지신 이가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하네요. 자, 근데 여기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나올 땐 하나님께서 어떤 그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책망할 때 쓰시는 말이에요. 자, 에베소 교회가 어떤 게 하나님께서 단점이라고 그랬죠?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4대 교회에게도 이런 말을 하시겠죠? 그죠?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하는 거면 중심에 대한 것을 책망하실 때 말해요. 자, 근데 4대 교회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다른 교회들은 칭찬만 받거나 또는 칭찬 또는 책망을 받거나 또는 책망만 받거나 하는 건데 4대 교회는 칭찬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책망만 받는, 혼나기만 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대요? 1절에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름의 뜻을, 이름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진필남 목사님이 자기 소개를 하실 때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우리 선교팀 오시는 이범애 권사님한테 집사님이 소개했더라고, 자기를. 내 이름은 진필남입니다 한 다음에 하신 얘기가 있어요. 진짜 필요한 남자. 맞아요? 그 인사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름이. 근데 진짜 그 이름 뜻은 아니잖아요. 뭐 필요할 뭐 남자 이거 아니잖아요. 다른 뜻이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진짜 필요한 남자다. 좋은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인사를 하세요, 사람들한테. 각인되고 좋잖아. 근데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정체성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우리 박영애 장로님도 그 영애라는 이름의 뜻이 있을 거고, 저도 능력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을 거고, 우리 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이름대로 이름을 지었다가 그 이름대로 살라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이름이 최강이라고 합시다. 최강. 무슨 최강? 에? 아마 내 이름도 있지만요. 최강이에요. 뭐 송최강이야. 송최강. 어떤 사람 이름이 최강이에요. 근데 하는 짓은 최강이 아니야. 막 연약해. 막. 약해. 그럼 이름값 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죠? 최강이야 이름 지어줬잖아. 그러면 진짜 난 최강이다 느껴갖고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정체성 이름값 못한다 하죠. 4대 교회가 그랬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또 얘기하시네요. 2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2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이 4대 교회는요. 사실은 이단의 공격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우상 숭배하게 하라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자체로는 문제는 교회 바깥에 외부적인 공격은 없어요. 외부의 공격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랬죠. 왕년에.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 점점 믿음이 안 좋아진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근데 그냥 열심히 하지도 않아. 그냥 예배는 다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도 하는 게 바깥에서 보기에는 수요 예배도 잘 드린 것 같고 금요체라도 하는 것 같고 새벽 예배 드린 것 같고 주일 예배도 잘 드려요. 바깥에서 볼 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사대교회는. 열정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예배해야 되니까 하나 보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보니까 3절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아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어요. 좀 같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겠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그냥 교회에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야 좀 잘 나갔지 지금이야 뭐 하니까 교회에서 이런 거예요. 젊은 애들 일 시키세요. 난 안 할게요. 그런 경험도 있죠. 이제 권사님들에서 보통 나오는 경험이 많아요. 이제 권사님 일을 뭐 이렇게 좀 뭐 또 감당하셔야죠. 그러면 젊은 애들 시켜요. 젊은 애들 나는 그냥 이제 은퇴했어 은퇴만 이러면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 장로님 딱 표본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 잘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잘 지킨다는 게 맡은 충성을 다하고 일을 해야 돼. 근데 나는 이제 나는 나이도 먹었고 몸이 아프니까 못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지금 4대 교회가 혼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과거에만 잘 나갔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이 자꾸 세상적인 거 뺏겨 있어요. 황금의 도시래요. 4대가 원래 황금의 도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다른 것에 시선 뺏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혼이 나는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라는 건 뭐냐면 신앙을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해라.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4대 교회는 바울의 제자가 세웠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감독들도 배출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야. 그냥 교회 열심히만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멀쩡해 보이지. 주일날 됐으니 가야지. 근데 진짜 그 마음에 열정이 있는가. 왕년에 잘 나갔어요. 근데 지금 안 나가면 뭐라고요? 못 나가는 거예요. 죄송한 말로. 과거에 신앙 엄청 뜨거웠어요. 지금 못 지키면요? 아니라고요. 이거 오늘 저희 영흥교회뿐만 아니라 혹시나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 있으면 진짜 우리 여러분들 되게 경각심을 받아야 될 얘기입니다. 신앙이 그냥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야. 나 좀 옛날에 아주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나 몸도 아프고
뭐 상황도 안 되고 하니까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열심히 신앙적으로 발버둥 치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 있지 않으면 그 마태복음의 지혜로운 다섯 처녀랑 그 뭐죠? 게으른 다섯 처녀가 나오잖아요. 신랑이 와요. 신랑이 왔는데 그 기름 등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진필람사에 만나려고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어요. 저를 만나러 오실 수도 있고 우리 모두를 만나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재림 때 하실 말이 아니에요. 이 사대교회에 있는 배경입니다. 사대교회는요 멸망했던 이유가 있어요. 사대교회는 난공불락이라고 했잖아요. 난공불락. 어디서든지 쳐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대 지역 리디아에 있는 그 성에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비밀 통로. 그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 비밀 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오게 되는데 막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막 통로도 좁고 막 이러니까 막 못 들어와요. 그러다가 이 페르시아 고레스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병사가 문을 지키다가 위에서 그 조른 거예요. 투구가 떨어졌네 위에서. 그때 그 투구를 줍겠다고 밖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밖을 나오면서 통로로 나온 거예요. 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성벽이 있어요. 근데 성벽이 있는데 그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든 쳐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만 있는 통로가 있다고. 그 비밀 통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하다가 우리 아무도 못 쳐들어와.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 그거 하다가 방심하다가 그 비밀 통로가 발각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리디아의 수도가 고레스에게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한테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도둑같이 이른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말론적인 그거에 있어서 있지만 너희들 그때 졸다가 비밀 통로가 발각되고 나서 나라가 무너졌지. 방심하지 마. 깨어 있어야 돼라고 하는 이 4대 지역에 알고 있는 그런 얘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회개하고 준비되지 않으면요. 4대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화이팅. 진짜 졸려서 졸리진 않을 거예요. 잠 충분히 주무셨을 텐데.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 그래도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자, 4절과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대교회 자체가요 하나님께 책망받는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네요. 아니 그 사람들은 믿음 신앙 생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너희가 더럽히지 않은 옷을 입은 자, 믿음의 신앙을 여전히 그 가운데도 지킨 자들이 있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그 옷을 입고 같이 다닐 것이다.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는 같이 예수님과 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거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데요.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책이 지워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구나. 예,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되게 갖고 있는 그게 물론 뭐 신천지처럼 14만 4천에 뭐 들어야만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그냥 이제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내가 무조건 생명책 이름 기록된다 무조건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여야 된다고 해요.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는 거 아니고 귀신 내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의 뜻대로 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옛날에 과거에만 그 머물렀던 자들이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사대교회가 책망받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막 황금의 도시에 나서 황금 쫓아다니는 사람들, 막 교회는 그냥 출석 잘해요. 근데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달라. 그냥 뜨뜻미지근해요 신앙이. 그런 신앙인 사람들 말고 진짜 그 가운데서도 씨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서 이름 지어주지 않고 하나님같이 흰옷을 입힘과 동시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 알아. 여러분 나중에 이 평가를 받아야 돼요. 제가 주일날 되게 편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어려운 거 아니고 되게 쉬워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되게 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관심이 없어지니까 힘들더라도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평불만하고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더라도 소수의 2명이 남아가지고 얘기해요. 아니다,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외치던 사람도 있어요. 누구게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 외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누구예요? 누구예요? 구약에.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해? 튀어나와야죠. 다시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나 도와줄게요. 자,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정탐꾼을 보냅니다. 모세가 12명을 보내죠. 그 가운데 10명은 보고하는 게 달라요. 10명은 우리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고 안 됩니다 라고 외치던 사람이 있고, 2명은 다른 보고하죠.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막 했어요. 막 우리 돌아가자, 애굽 돌아가자. 근데 그때 2명의 사람, 이 2사람은요, 아니다, 적과 꿀이는 땅 우리 가야 된다 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렇죠.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저는 이 계시록 보는데 이 2사람이 떠올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 말하더라도, 다 우리 진짜 안 된다고 말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아니다, 신앙을 지킬 수 없는 환경에서라도 아니다, 우리는 해야 된다고 끝까지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 사람들은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을지 모르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죠? 이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의 성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들은요 똑같이, 물론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신앙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그냥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 생활만 하고 세상적인 눈 뺏겨가고 그곳에 달려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거룩하라는 거예요. 더럽혔다, 섞였다는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건 거룩했다는 거죠. 구별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흰옷을 입혀줄 것이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혹시 여기서 자신 있어요? 내가 이 5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고 예수님과 흰옷을 입을 거고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겠구나 자신할 수 있으세요? 몰라요. 모른다가 정확합니다. 왜냐? 어떤 목사님은요, 실컷 목회 잘하시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부인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몸이 죽으실 때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이상 생기니까 예수님 부인하신 분도 있대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떤 거 실족해서 교회 떠나신 분도 많이 봤어요.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된다니까요. 왕년애가 아니라 과거에는 신앙이 대단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내가 열심히 신앙 지키는 싸움을 하면서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언제부턴가 신앙생활이 다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책망하실까? 이단 숭배도 안 했어요. 그런 공격도 안 돌아 사대교회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다른 거 한 거 아닙니다. 문제는 없어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싫다는 거죠. 근데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생명책에서 이름 지어주지 않고 흰 옷 입혀주신답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계속 챙겨보는 건 아닌데 TV 프로그램 중에 최강야구라는 걸 좀 볼 때가 있습니다. 야구예요, 야구. 이번에 누군지 아세요? 김성근 감독님이라고 예전에 그 여러 가지 우승도 하셨던 이분이요. 이분은 제일교포 분이신데,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그 최강야구란 게 뭐냐면 야구 선수 하다가 은퇴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가지고 데리고 야구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생들하고 이제 경기하기도 하고 대학생들하고 경기하기도 하고 프로팀하고 야구 경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은퇴했으니까 은퇴한 지 10년이 넘고 운동하던 사람들이 은퇴하다 10년이 넘을 수도 있고 뭐 하잖아요. 그럼 옛날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퇴했겠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좀 약간 뭐 재미있게 프로그램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김성근 감독님이 오신 날부터 그냥 재미야구가 아니라 진짜 야구하게 됩니다. 진짜 야구. 당신들은 프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은퇴하고 하니까 이게 조금씩 꾀병도 있는 거예요. 막 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막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이 김성근 감독님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걸 잠깐 영상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프로 출신이고 지금 현재도 프로에 돈 받고 하고 있어. 돈 받는다는 건 프로라는 의식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안 된다, 못 된다 이런 의식은 여기에 있는 가치가 없잖아요. 지금. 몸이 안 된다 할 뿐이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야구하냐, 바꾸면 돼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그걸 의식 속에서 이야기를 시합을 해달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계속 이제 감독님이 부임하신 다음에 뭐 하자 그랬더니 자꾸 빼는 거예요. 프로야구 했잖아요. 근데 이 최강야구라는 것에 프로그램 나오려면 돈을 받습니다. 은퇴했지만 뭐 그래도 선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꽤 고가의 돈을 받을 거예요. 그랬더니 야 뭐 하자 그러면 감독님 저 아픈데요. 어깨가 아픈데요. 감독님 저보다 제가 더 잘해요. 그러면서 프로야구 선수들이 자꾸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년은 잘 나갔잖아요. 나 왕년에 잘 나갔는데 지금은 그냥 대충 놀면서 야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의욕이 없어, 그게. 근데 이 감독님 오신 다음부터 야구가 변합니다. 내가 먼저 나가고 싶어요. 막 그 열정에 뛰는 거예요, 가슴의 열정이. 그러면서 요새 지금 더 현역들만큼의 다시 야구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라는 말 듣게 되는데, 저는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우리 가운데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시작하고 동기부여가 사라져요. 그렇다고 교회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짜 책망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끝에 구절 하나만 읽고 좀 맞춰볼까 하는데, 마가복음 11장 12에서 14절이에요. 열매가 있는 신앙이 되는데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2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드시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뭐라 그래요? 저주하셨어요. 너한테 열매가 없어. 넌 다시는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언제든 깨어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진짜 우리는 정말 그러고 있느냐.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께 혼나는 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만이 아니고 우상 숭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고 하는 건 왕년의 신앙, 과거에 잘 나갔던 신앙에 머물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내 나이가 먹었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더 신앙의 뜨거움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4대 교회가 책망받던 게 그겁니다. 과거의 명성만 쫓다가 무너져버린 신앙.
에베소 교회와 처음과 똑같이 첫사랑 회복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냥 사랑 없는 신앙 갖고 있는 게 문제라면 사대 교회는요 신앙이 식어져 버렸는데 그걸 회복하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런 거 있다면 다시 회복하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생명책에서 이름 지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에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고 또는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더움 속에 우리의 신앙은 이 더운 여름보다 더 뜨겁게 인도하여 주시고 왕년에 과거에만 잘 나갔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신앙을 늘 점검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중노라 하면서 매일매일 신앙의 싸움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갔듯이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부끄러움이 없도록 그렇게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달란트 가진 자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냥 더 뭘 한 게 아니라 땅속에 묻어놨다가 주님께 그냥 주면서 혼났습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 열매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혼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와중에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주님 거룩을 따지고 거룩을 지키며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영원교회가 그런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남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라고는 것은 그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서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승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